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안식일 시작됐습니다. 함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찬미가 515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맘에 안이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조막이 속박했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가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리십니다. 주님은 최선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쉬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어 쉼의 리듬입니다. 벌써 국어까지 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교과 공부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4주 후 교과가 마칠 때 교과 퀴즈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일 학교 운영할 때 꼭 마지막에는 교과 퀴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기억절 암송도 하죠. 이번에 그러한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상황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어떻게든 또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서서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구름도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새도 날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좀 연하게 막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뭔가를 중심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인가요? 예.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이 선이 좀 광선처럼 생각이 됐고,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아니면 태양이 지금 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신가요? 삶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천연계로 나가서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아마도 이 사람은요,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술에서는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집에 갇혀 있었을 때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화도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몰을 보고 왔지요. 일몰 보면서 얼마나 예쁜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분과 함께 그 일몰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일몰도 보러 다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렇게 못하는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억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3번 정도 읽으면 기억이 확 살아나고 다시 외우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번 정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일곱째 날을요, 안식일로 정하시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지요. 이날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쉴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이 지구를 창조했다 해서 피곤하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쉼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유에는, 그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물들입니다. 즉 사람과 천연계가 쉬기 위한 날로 이 날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 기꺼이 쉬시면서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안식일에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쉼을 의도하시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차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안식일 창조로 인해서요,
드디어 일주일 제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쉼의 날인 안식일이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쉬자꾸나 하시면서요.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교과의 목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요. 깨닫기. 안식일은 태초부터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 행하기.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한 주일간 준비하며 살아간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오늘 잘 학습하셔가지고요.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내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쉼을 위한 전주곡. 쉼의 날인 안식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창조 사건이 없었다면 안식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 바꿔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을 부정한다. 우리의 가치도 존재 의미도 모르고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존재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많은 철학자들이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은 데다가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 이 안식일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요, 환경을 조성하시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바다를 나누셨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이 땅의 바다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살게 하시죠?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죠. 여러분들, 식물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열매, 먹을 것, 채소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식물이 만드는 최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먹는 것, 에너지, 그걸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지 않고서도 사람이요, 버텨요. 물만 마시면서도 어느 정도 버텨요. 그런데요, 단 1분도 참으면 버티지 못하는 것 무엇이죠? 공기입니다. 산소. 이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환경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 조성된 환경에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새와 물고기, 그리고 곤충,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였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질문 함께 볼까요?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창조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완벽한 조화? 완벽한 시스템? 제가요, 별새꽃 또래에서 가르치기 위해 창조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이 지구상의 이 지구라는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어떠한 정교한 기계보다 더 복잡한 그리고 더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었죠. 한 가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는 파리,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까지라도 말이죠.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놀랍지만 더욱더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누리고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행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인간의 창조는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의 창조와 무엇이 달랐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2장 7절,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보라. 자,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흙으로 모아가지고 직접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세세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 장기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술가거든요. 그러고서 이 코에다가 직접 입을 대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장면도요,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보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창조할 때 말씀하시니까 한 쌍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를 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셔서 그걸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 여자를 만드셨지요. 그러고 나서 짝지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이 세계를, 창조 세계를 창조를 마치시고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월요일입니다. 쉬라는 명령. 6일 동안의 창조는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쉼과 안식일의 축복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날은 창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쉼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들로부터 멈추어 서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그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바뀐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여성에게는 고통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성들에게 땀을 흘려야 하는, 그래야지 열매를 얻고 있고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도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결혼제도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결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마저도 좀 위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결혼제도, 죄가 들어와서도 바뀌지 않은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 제도입니다. 창조의 상징이자 축복의 증거,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주는 이 안식일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육체적 피로와 고된 노동이 없던 그 죄 이전의 인류에게 안식일이 쉼이 필요했다라고 하셨다면 죄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안식일의 쉼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의미는요,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안식일의 필요성은 죄로 인해서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시켰을 때도 어떻게 하셨죠? 이 안식일을 그들에게 다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질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창조와 연관되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말씀도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류는 진화되었고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존재, 결코 아닙니다. 우연함이란 것은 우리의 존재와 조화가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찮은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한 희망 역시도 품게 하여 줍니다. 셋째 날 화요일, 새로운 환경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게 됐지요. 그곳에서 안식일도 알게 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살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서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보내지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새롭게 자라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채우게 되었죠. 이 새로운 세대들은요, 자기 부모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또한 그 부모들이 모두 다 죽기까지 그들은 함께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교육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성소를 모시는 특권이 있었지요.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그들 또한 짐을 챙겨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지요. 낮이면 그늘을 제공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밤이면 온기를 제공하던 그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했고 기억하였습니다. 질문을 볼까요? 그들에게 안식일의 쉼을 기억해주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31절을 읽어보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만나 사건입니다. 이 만나 사건은요, 이 히브리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명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는 개신교에서 간혹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율법이 폐지되면서 같이 폐지된 것입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은 그들에게 주어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조 때 이미 안식일은 주어졌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불순종한 세대들은요,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배우느냐?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거뒀죠. 태양이 떠오르면요, 만나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다음 날 게으름 좀 피우자 하고서요, 만나를 더 걷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이 하루를 딱 넘어가 버리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여섯째 날만큼은 2배를 거두겠는데 2배를 거두고서 하루가 지났을 때 다른 날은 썩었던 것이 이날만큼은 신선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 하루가 지났던 만나는 아주 신선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은요, 이 안식일이 정말 거룩한 날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고 또 배웠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때에는
이미 레위기도 받았고 민수기도 받았고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이 된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들을 재확인시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새로운 지도자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거든요. 바로 여호수아를요. 모세는 그 순간 이 세대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부모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세대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속한 땅을 취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그들의 부모 세대를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재차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계명을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나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비교해보라. 두 곳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신명기에서 특별히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이들은 광야에서 사는 그 힘든 삶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없었다면요, 그들 역시도 종으로 태어났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강조하듯 창조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주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없이 무력하고 작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리고 또한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하면서 알고 있지만 익숙하고 잊고 살아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요, 교과 공부에서 안식일 얘기가 나오면 매번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성경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과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가? 시편 92편과 이사야서 58편 13절을 보라. 이사야서 58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울한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정점이 안식일이었듯이 우리의 한 주의 정점 역시 안식일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아무 준비 없이 프로포즈하면은 감격할까요? 감동이 없죠. 결혼기념일, 생일, 심지어 학교 소풍 다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역시도요, 준비가 잘 돼야 되죠. 목사는 말씀 준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안식일 학교장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안식일 학교의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안교교사는 교과가 전 모든 성도들이 이 교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충실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학생회, 청년회, 어린이반 다 마찬가지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특별한 순서가 될 수 있고 또한 그곳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서적인 면을 떠나서도요, 성도 각 개인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이 나의 일주일의 정점이 되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이 안식일을 보내는 내용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요, 가장 맛있는 음식 딱 준비해 놓고서 또 그것도 먹고요,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안식일에 우리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욱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한 주에 한 번 돌아오는 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의 최고의 정점으로, 이 한 주간의 최고의 정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가족과 연결시키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게 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온 가족이 함께 서로에게 집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과 가족은 서로 연결되게 만드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도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라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일곱째 날 맞이하는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정말 좋은 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 맺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쉼의 리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리듬에 맞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를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일 주님의 주시는 쉼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얻어진 새 힘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그들 역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함께 사모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또 안식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하고 더 마음을 나누며 서로 주님을 더 바라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30분 더 늦췄습니다. 10시부터입니다. 예, 10시부터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